레위기,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책,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이나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은혜가 좀 떨어진,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좀 깊이가 없다 보면 이 레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최대한 두루두루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잘 펴서 잘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막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 왜일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인간은 감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간격을 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전으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가루,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이 소제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용한 것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했죠?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 교제 나누는 그 모습. 나아가 그 말씀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또 옆에 있는 지체와 더불어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속죄제, 속죄. 참 3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몸을 태워서 헌신의 표를 드립니다. 충성의 표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4장에 딱 들어오면서 죄라는 것이 확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충성, 헌신, 감사 또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쭉 펼치신 이후에 갑자기 이 죄를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여러분, 헌신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죄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 교제입니다.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예배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그릇, 즉 불의 중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죠. 이 표현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종 제사 제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제사 규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제 27장을 보게 될 것인데 앞으로도 서술되어지는 모든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인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교, 즉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러한 제사 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에 그리고 예배에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전 의지를 들여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짜투리가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말씀하죠. 많이 지나갔네요. 자,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뭡니까? 그릇. 밥 먹는 그릇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그릇을 보니까 실수, 부주의,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뜻하지 않게 모르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나미 성경은 의도적으로, 또 의도적이지 않게, 그리고 KJV의 증거는 부지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범한 죄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불가항력적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실수로, 무지로 짓는 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속죄제사를 주심으로 이 죄 또한 뭐한다? 용서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게 뭘까요?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 고범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은 오만한 죄, 처음 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주 바리새인들이 많이 전려했던 그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죄는 희생의 제물의 기름이 강수처럼 엄청나게 흐른다 할지라도 수많은 제물을 막 잡아 드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불의 중에, 즉 그릇 범한 죄까지 문제 삼을까요? 내가 그냥 실수로 한 건데 나도 모르게 지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끄집어내셔서 그에 따른 용서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우리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기준은 사람이 기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에서 죄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죄가 아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규정 지으면 그게 뭐예요? 죄라는 사실이죠. 죄는 그러니까 의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은 99%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100%가 아니면 거룩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조그마한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냥 교만이에요. 그리고 작은 무관심, 그 작은 무관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너는 사랑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 대충 여지를 두고 몇 퍼센트만 지어 살면 지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면 돼요. 하나님 오직 완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점점 그러한 것은 뭐예요? 둔해진다는 겁니다. 둔해져. 습관이 되면 그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둔감은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지 않죠.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그야말로 경종의 말씀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싫어하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판별하고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1절로 2절은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고 4장 전체에는 속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속죄제는 네 구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12절은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를 말씀해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회중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겠죠.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6장은 족장에 대해서,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제 드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요. 그리고 27절부터 35절에서는 평민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1절부터 12절이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분들이죠. 이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죠?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께 이어지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뭐 했다?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죠. 범죄하여. 죄는 빗나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다, 타락시킨다는 그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뜻과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빗나간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치연제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거룩한 소유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누구의 죄가 될까요? 백성들의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 징계는 결코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죄는 회중에게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를 맡은 자에게는 막중한 권리와 또한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외친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제사장의 죄는 아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협하는 교회가 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기도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기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기도가 시원찮으니까 이 말은 안 할래요. 리더의 말씀의 깊이가 시원찮으면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의 깊이도 뭐다? 뒤에 거는 안 할래요. 그만큼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 앞선 자의 자세가 중요함을 잘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위치가 높을수록 책임을 더 무겁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가장 큰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를 요구를 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영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구약으로 예를 들면 이민호 집사님과 송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꺾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죠. 송아지 한 마리 꺾고. 수송아지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싸니까. 젖소는 수송에 싸거든요. 그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얘들아,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은 어떻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은 제가 할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속죄제를 그러면 어떻게 드립니까? 이어지는 4절로 7절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중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휴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뜰들에 바르고 그 수상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송아지를 끌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피를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번제단 아래에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순서죠. 안수는 뭐라 했지요? 내 죄를 너한테 보낸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는 생명의 대가입니다. 죄는 뭘 요구합니까?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뿌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죄는 죽음이다.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한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인생의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다 죽어야 될 이미 죽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피를 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죄투성이고 나는 곧 죄다라는 그 정체성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는 있지만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리면 왜 용서해 줄까? 동물이 퍼펙트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뭐한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재물과 함께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드릴 때 주님, 저 동물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저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연락하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마찬가지. 어디 앞에서? 회막 앞에서라고 말해요.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보면 회막 앞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여러분, 죄 용서는 그러니까 결코 범죄의 보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속죄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죄의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에서는 의미 없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앞세우고 그분을 의지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에 나오면서 예수는 온내가 안 없고 내 의지만 앞세우는 그 예배라면 이미 그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고 말씀하신 분 계시네요.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함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피는 성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뿌린다고 했죠, 그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나서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속에 관계가 틀어져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만 또한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소 안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말씀해요. 여기 보면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수송아지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요? 진 밖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어떻게 불로 태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드려집니다. 다 태워져 드립니다.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라 드린다는 거죠. 속죄제에서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넘겨봤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무엇이라도 남겨서는 진정한 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는 곧 누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수송아지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은 남김없이 진 밖으로 나가서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서 죽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갔다는 말과 재버리는 곳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한 기억하시지만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태우는 작업, 결국 우리는 매일 나를 또 태우고 또 태우면서 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아닐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참 파괴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확장성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리고 전염성이 얼마나 빠릅니까? 죄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르치지 않았지만 언젠가 모르게 내 속에 죄가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모습.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나쁜 것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보면 이미 죄에 쩔어 있어. 이게 죄의 무서운 부분이죠. 빠르게 확장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또 그 죄는 엄청난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단 말 섞지 마세요. 섞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미 가요. 그러다 보면 대화하면 자기도 빠져들어가요. 그 이단들 믿는 사람 보십시오. 아주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네,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한테도 있으면 간혹 오거든. 띵동합니다. 신천지, 여기 가진교회 이상한 사람 다 와요. 목사님 대화 좀 할까요? 저 집에 최근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쌍욕을 한답니다. 네 집에 가라고. 어디 집 앞에서 지랄하냐고. 아주 어제 만난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쌍욕하고 나면 절대 안 온대요. 나는 또 쌍욕 못 하잖아요. 그냥 가시라고. 저말한테 가시라고. 어쨌든 죄는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안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9%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무감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내 영적 감각이 잠들고 있다면 그 감각들을 깨우는 작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주 중에 나의 교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올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은 예수로만도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하신 예수께서 완전한 속죄로 나의 죄를 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완전한 사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숨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 말씀이 찔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너무나 슬프게 할 때 우리가 바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찔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금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이 속죄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다 정결하고 성결하면서 특별히 앞선 자라면 오늘 제사장 아닙니까? 앞선 자라면 더 큰 죄의 속죄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